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 새벽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의 첫 주말인데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앞에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가을의 풍성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아무런 걱정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한 공동체를 예배하는 기쁨을 기억하고 또 주어지는 모든 예배에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나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함으로 더 든든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고 또 아주 넘어지지 않으며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또 이웃들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도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가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는 분쟁과 분열하지 않고 또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서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분단 70년이 넘은 한반도인데 이 남북한이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큰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타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성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건 또 믿지 않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일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서 더욱 궁금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까? 또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정말 많이 궁금하게 또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도 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또 온갖 영화를 다 누렸다고 하는 그런 다윗 왕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인생이 거의 다 했음을 안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지는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마치 도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와 날짜는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 종말에 관한 바른 태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 질문보다도 우리는 정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때가 되면 다 하늘의 고향,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종말의 태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기,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을 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또 어떤 무화과 나무 비유나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러한 때가 되면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그날을 다 알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것을 알아. 우리한테 와야 돼. 이단은 그날을 알고 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종말의 날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단체는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단의 이야기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죠. 우리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가 대표로 있던 그 다미선교회의 그런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이었는데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 종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 다미 선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9시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 공영방송이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 흰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중계하기도 하고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경찰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그랬던 것들을 좀 기억합니다. 저도 그날 그 TV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가슴 졸이면서 그 시간을 보았는데 그 시간은 사실 그냥 지나갔죠.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다 바치게 하고, 그렇죠? 다 바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악용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도 이단은 보통 특정한 시기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미혹,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종말의 날은 언젠가 다시 분명하게 올 것인데 더욱더 이 종말의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태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렸지라. 이 분명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종류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 주님의 재림이 예상치 못한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래전부터 정말 기다렸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이 빛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분명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소망으로 살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행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자들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밤의 어둠은 더욱더 짙어갑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새벽에 가까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은 아무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넉넉하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은 좁은 길이고 또는 조금은 이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에 집중하지 않고 언제 오시는지 그 재림의 때에 집중하지 않고 또 재림에 빠져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면서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오늘도 성실하게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성실하게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당연하게 마지막의 길로 향하게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한데 이 마지막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또 내일도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감당하며 사는 성실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지막이 분명한 오늘의 삶을 드러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